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깨우치는 방식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직설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어도 돌이키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 많은 백성들 중에 한두 명이 이처럼 직설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참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매장 거듭거듭 회개를 촉구하시며 또 범죄함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피할 길이 전혀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만일 누구를 깨우치고자 할 때에 은근히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나야 할 바는 다 했다, 이렇게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신 태도가 그렇게 직설적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이 경우에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도무지 듣는 귀가 없습니다. 도무지 순순히 그 직설적으로 들리는 말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15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교만이란 아직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전혀 상관없다, 아무 영향 없다, 아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교만함이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 교만함입니까? 그들은 단 한순간에 심판받을 수 있음을 진정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어두움, 심판, 사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준엄한 명령입니다. 저희들의 나아갈 바를 밝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슬픔이 묘사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리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은밀한 곳에 가서 울리로다. 양떼가 포로로 끌려가므로 통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듣지 않으시니까 슬프십니다. 또 저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으므로 슬프십니다. 마치 내 몸에서 난 자식에 의해서 패역함을 당하시는 그 부모의 슬픔과 비슷한 그 슬픔에 사무쳐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왕들도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비슷하죠. 왕과 왕후에게도 전하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낮추어 앉으라, 낮추어 앉으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만인지상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오는 그러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만합니다. 끝간데 없는 교만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이런 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의 결과죠. 돌이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신을 삼가 낮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낮아지게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는 단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힘겹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참상을 오늘도 세세히 거론하십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될 것이다. 자, 네겝은 이스라엘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땅이지만 그 남쪽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홍해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 성읍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쇄될 것입니다. 유다의 남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한 장짜리 성경에서 논하듯이 그들이 참전합니다. 바벨론의 요청에 의해서 참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유린할 때 그들이 극악무도하게 유린합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형제 나라라고, 민족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봉쇄되어 빠져나갈 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북방에서 바벨론이 엄습합니다. 양떼들 모두 온 유다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묘사를 통해서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습니다. 너 나 하던 그런 사이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친구가 내 상관이 되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수치를 줍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가 당할 고통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는 산고를 겪는 여인입니다.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엉뚱하게 들립니다. 대단히 무지하게 들립니다. 우리식의 말로 뜬금없이 들립니다. 유다인들은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무슨 악을 행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처럼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좀 거론했듯이 성자일수록 자신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어거스틴이 돌이켰을 때에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와 같은 극악한 죄인이 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분명해지고 나의 연약함은 더 두드러지게 되므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내게 켜켜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것을 절실히 알게 되는 원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광명하게 비추임으로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왜인 줄 아느냐? 너의 죄악이 크므로 내 체마가 들리게 될 것이다. 네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죄악이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였는고? 심판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구스인은 이디오피아인을 가리킵니다.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인입니다. 검은 피부, 흑인의 그 피부가 변할 리가 없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범의 반점, 변할 리가 없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종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의 형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현재적 심판 상태에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와 같은 부자는 정말 구원받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렇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그 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다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멸절시키듯이 심판하셔야 비로소 저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것입니다.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야 그제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노예로서 지금까지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이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 나의 할 바가 없구나, 다른 일이 없구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들은 사막 바람에 건물이 흩어날리듯이 흩어져 버릴 운명입니다. 저들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들의 몫은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25절 왜입니까?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리고 오직 거짓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의지했습니다.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치마를 들어올려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망해서 이 말씀을 두 번은 읽지 못할 정도입니다. 기어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27절 너의 간음소리, 사악한 소리, 음란함과 음행함, 가증한 행위 내가 다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민족이 멸절되어 전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하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야 이제야 겨우 조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